오늘 누가복음 15장 또 탕자의 비유 그 부분인데요.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 이렇게 있는데 좀 너무 길죠? 그래서 중간까지만 읽어볼까 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24절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24절까지만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탕자의 비유 잘 알고 계시죠? 네. 자, 우리 같이 한번 찾으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본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아멘.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설명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어버이의 어떤 마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또 어버이로서 부모로서 또 잘 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더 이해하면 우리가 더 그 하나님 아버지를 본받아서 우리가 또 아버지로서 부모로서 더 잘 수 있을 거라는 마음으로 오늘 그 탕자의 비유를 이렇게 선택을 돼서 또 말씀을 나누기를 이렇게 원함께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이 아버지와 아들, 부모와 이 아들의 관계가 이렇게 있죠. 아담이 있고 아담의 자손 누가 있어요? 아들이 가인과 아벨. 근데 무슨 사건이 났어요? 누가 누구를 죽여버렸어요? 가인이 아벨을 죽여버렸죠. 근데 아브라함도 아버지고 이삭도 아버지예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아브라함 보고 이삭을 뭐 하라 그랬어요? 죽이라 그랬죠. 이거는 시험이었고 이거는 시험도 아닌데 죽여버렸고. 여러분, 예수님이 요셉의 아들입니까? 맞습니까? 틀립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누구에 의해서 잉태했습니까? 성령님에 의해서.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이렇게 요셉의 아들이 아니죠. 성령님에 의해서 잉태를 했고 마리아의 몸을 이제 빌려서 이렇게 태어난 것이죠. 왜 이 세상에 와야 되기 때문에 요셉과 마리아를 선택하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은 나중에 우리가 하도 그냥 다윗의 자손 하니까 예수님 말하죠. 나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다. 정확히 말하면 다윗이 있기 전에 내가 있었다. 이렇게 설명을 정확히 풀어주죠.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 거지. 요셉도 예수님의 아버지라고 말을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성령으로 잉태됐기 때문에 또 아니죠. 우리가 이렇게 인간 대 인간으로만 보면 뭐 좀 쉽게 이해가 되죠. 그런데 이제 이것을 이제 우리 인생에서 연결해야 될 것은 하나님하고 연결해 봐야죠. 아담이 있는데 아담은 사람이에요. 피조물이고 하나님 신이 있어요. 이 두 관계. 하나님이 계시다.
또 그러면 하나님이 있으니까 또 하나님의 아들, 신의 아들, 누구요? 신의 아들이 누굽니까? 독생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그럼 도대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알고 있는데 도대체 뭘 설명하려고 그러지? 이걸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누구를 연결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나를 연결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이 관계가 돼야지만이 원래 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이 말하고자 하는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어느 종교가 자기 신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합니까? 우리 기독교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러죠. 다른 데는 신을 두려워하고,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복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신을 계속 이렇게 섬기죠. 그들과의 관계는 아버지와의 관계가 아니라 무서운 신의 관계, 축복을 주는 기복신앙적인 그 관계. 우리가 어떤 육신적인 이 관계,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를 넘어서 이제 신과 이 피조물의 어떤 관계, 우리가 이것을 기억을 이렇게 해야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 인간의 관계가 잘 되기를 원하는데 그것이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마음대로 되지 않죠. 하나님의 뜻대로 되지 않죠. 아담 때부터 실패를 이렇게 했죠. 그래서 이제 나온 게 이 탕자의 비유입니다. 탕자의 어떤 비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알이들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아멘. 이 15장은 지금 누가복음 15장은 비유를 세 개를 이렇게 들고 있어요. 이건 비유입니다. 실제 사건이 아니고 예수님이 무언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비유를 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죄인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한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 앞에 양이 있고 드라크마가 있고 이제 오늘 그 탕자의 비유. 그것도 다 순서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뭐예요? 양 가축이에요. 그 다음에 돈 중요하잖아요. 그 다음에 진짜로 중요한 건 뭐예요? 사람이죠, 사람. 그래서 좀 점차적인 게 있는 것이고, 오늘은 세 번째, 이 탕자의 비유, 두 아들, 돌아올 분깃, 당연히 있죠. 원래는 죽어야지만이 분깃을, 유산을 받는 것인데, 아들이 그냥 달라고 하는 거죠. 둘째 아들이니까, 첫째 아들은 보통 3분의 2 정도, 더 많이 가져가고, 둘째니까 3분의 1 정도 받겠죠. 그러니까 3분의 1 정도. 나한테 죽지도 않았는데 주라고 하는데 이게 비우니까 아버지가 그냥 줍니다. 줘요. 그런데 재물을 가지고 먼 나라, 먼 지방이고 가가지고 어떻게 써버려요? 허랑방탕하게 써가지고 그 재산을 다 어떻게 해요? 다 낭비합니다. 그리고 다 없어졌어요.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그 나라까지도, 그 지방까지도, 그 도시까지도, 그것까지도 어떻게 돼버렸어요? 흉년이 되고 최악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최악이 되다 보니까 이제 그가 비로소 뭔가를, 그도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저도 이제 지금까지 먹고 살았는데 자기 자신도 없어졌고 재산도 없어졌고 이제 나라까지, 그러니까 이제 자기 자신도 궁핍하기 시작한 거죠. 남는 게 이제 하나도 없어지는 이 상황. 앞에서는 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것을 설명하고 싶어 했어요. 잃은 양, 탕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신의 미련함으로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는 죄인, 탕자, 자신의 욕심 때문에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죄인. 이 세 개 비유다 하나님을 떠난 것을 비유하는데, 이런 양에 대해서는 무엇을 설명하려고 하냐면 자신의 뭐로? 미련해가지고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고, 탕자의, 오늘 지금 우리가 이야기 나누고 있는 이 탕자의 비유, 이것을 뭐 때문에 떠난 거예요? 자기 욕심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자기가 아직 아버지가 죽지도 않은데도 달라는 거예요. 아주 의도적인 거죠. 자기 욕심 때문에 때도 안 됐는데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를 떠나요? 아버지를 떠나죠. 하나님을 떠나죠.
지금 이 세상에 우리가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고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떠나고 또 알고 보니까 자기 욕심이 가득해가지고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거죠. 근데 그것을 지금 하나님은 이 탕자 비유를 통해서 왜 하나님을 찾지 않지? 그 이유를 자기 욕심에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떠난 거라고 설명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아버지에게는 부유한데 뭐죠? 아들에게 재산을 줬더니 또 그것도 다 써버렸어요. 제가 이걸 생각하다가 무슨 생각이 났냐면 이 베네수엘라 여러분 알죠? 최근에 지난주의 영상입니다. 짧게 어느 방송사에서 만들었더라고요. 여러분 베네수엘라 상태를 알 것입니다. 그 영상에 잠깐의 캡처를 해봤는데 경제 붕괴가 됐죠. 그래서 아동이 기아 상태에 있어서 길거리에 누가 버린 거를 뒤지고 있는 거예요, 얘가. 그리고 뭐예요? 다른 남자애도. 부모와 지역사회가 아이들을 돌보지 않아요. 먹을 것이 없죠. 경제는 파탄 났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버려진 쓰레기를 뒤져요. 그러면서 얘가 이제 인터뷰를 하니까 이런 단어를 써요. 부모님이 돌봐주지 않으니까 쓰레기 더미를 뒤질 수밖에 없죠. 저를 버린 가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지 않고 이런 상황을 누구 탓하겠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더 이상 자기 11살밖에 안 되는 이 아이를 돌봐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가족이 이렇게 자기 자신을 이렇게 버렸다라고 설명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뭐 얘가 11살짜리가 뭐 하겠습니까? 먹고 사는 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늘 국어를 할 수밖에 없고 부모님은 또 이 나라가 지금 파탄이 나다 보니까 부모도 돈을 벌어야 되니까 이 나라는 또 뭐 다 망가져서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또 해외로 돈벌이로 가게 되다 보니까 얘들을 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또 얘들만 남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 부모 세대가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자녀 세대까지도 고생을 한다라는 것을 지금 우리 이 시대의 큰 그림을 지금 베네수엘라를 통해서 보여주고 이렇게 있죠. 그래서 14살짜리 이 다니엘이라는 이 친구는 뭐죠? 배고파서 도와달라고 하지만 잘 도와주지 않는다고. 제가 왜 이 캡처를 하냐면 누군가 착한 이가 도와주길 바랄 뿐인데 누구를 이야기를 해요? 누가 도와주길 거다? 신이 도와줄 거라. 얘가 나이가 어린데도 불구하고 뭐에 대한 개념이 있어요? 신에 대한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신이 나를 도와줄 것이다. 도와주기를 또한 바란다는 이 나이가 어린데도 중학생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신에 대한 개념이 명백해요. 왜 그럴 수밖에 없는가를 일단 설명할 텐데 어린데? 배고파서 신을 찾나?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제 거리에 여자아이들이 있어요. 다들 뭐 극빈층이니까 거리에 있는 것일 거고 그런데 어린애들이 10대 애들이 나와서 뭐 하는 거예요? 성매매를 하는 거죠. 왜?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두 아이들을 찾아서 이제 인터뷰를 이렇게 해요. 엄마가 있어서 음식과 옷을 사준다면 왜 길거리에서 나오겠냐고. 왜 성매매를 하겠냐는 거죠. 자기도 학교 아이들처럼 다른 아이들처럼 학교에 뭐 하고 싶다?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일단 죽으면 안 되니까.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원래는 처음에는 너 몇 살이냐 그러니까 24살이에요. 진짜 나이 말해버려도 16살. 속여서. 왜? 그것도 문제잖아요. 어린 나이가 이렇게 하면 그것도 법적인 문제가 생기니까. 16살, 17살. 나라가 망가지면요. 그래서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베네수엘라는 정말 엄청난 석유가 이렇게 많이 매장되어 있는 어떤 나라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왜? 다 차베스부터 지금 마두로까지 다 말아먹었죠. 원래는 이제 이야기 들어 그런 거죠. 경제를 살리려면 보통 나라들은 세금을 걷어가지고 복지 정책을 쓰는데 여기는 석유가 많이 나다니까 석유를 팔아가지고 바로 돈을 쓴 거예요. 세금 정책에는 정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가가 떨어지니까 뭐예요?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회주의 어떤 사상에 살아가지고 막 복지 했는데 결국에 뭡니까? 두 사람이 말아먹은 거죠. 어른 세대가 지혜롭게 나라도 다스려야 되고 국민만 곳에 이렇게 하는 거죠. 베네수엘라 국민의 3분의 2가 식량 불안 상태에 있다.
그리고 이 사람도 말을 해요. 미성년자에게 법으로 아무것도 줄 수 없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미성년자 법으로 금지가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얘는 미성년자한테 뭐 받을 수 없으니까 구걸해야 돼, 안 해야 돼요? 그럼 굶어 죽어야 되나? 근데 또 법을 또 대니까 또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안 도와줄 수가 없는 상황에 대해서 또 설명을 이렇게 하고 입장 충돌이죠. 그래서 이제 이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는데, 예, 음식 사고 음식 먹고 그러고 싶고, 옛날 또 누가 피자 한 판 사준 거에 대해서 기억도 이렇게 하고, 글렌이라는 11살짜리 애인데, 그래서 이제 취재진이 이 집에 한번 가봐요. 취재집에 가봐요. 완전 빈민가죠. 그러니까 빈민가니까 나와 있는 어떤 것이고, 가족 애들입니다. 그리고 집이 여기인데 또 하필 애들도 많은데 뭐가 있어요? 얘 하나가 또 장애가 있어요. 이것도 얘도 이렇게 돌봐야 하는 상황이 발생을 하고, 그게 안 좋은 상황이 계속 겹치는 것이죠. 냉장고가 어이구 내가 보다 와 냉장고도 있네 딱 그래봤더니 열어본 거죠. 근데 영자가 이렇게 돼 있고 음식도 이제 사실은 더 클로즈업 합니다. 그러면 음식이 썩어 있어요. 먹을 수 없는 음식이 들어 있는 것이죠. 냉장고가 있는 게 중요한 거, 그 안이 중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가족입니다. 가족이고. 그러니까는 이게 맨날 얘가 학교 갈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걸 하지 않으면 먹을 수가 없는 그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밖에 나가서 구걸해서 해야지만이 가족을 먹을 수 있는 상황. 근데 이제 여기까지는 불쌍하다 이거죠. 불쌍하다 이건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있죠. 이 애도 11살짜리도 누구에 대한 언급을 합니까? 항상 누구에게? 신에게. 이 11살짜리, 14살짜리 이 어린이들이 신하는데 이 신 도대체 누구지? 누굴 것 같습니까? 베네수엘라에서 아이들이 신을 언급한다. 그 신 누굴 것 같아요? 하나님이에요. 왜? 베네수엘라는 98%가 기독교입니다. 98%가 기독교예요. 2,900, 3천만 명에 사는 사람들, 카톨릭이 92%, 개신교가 7%, 기독교가 몇 프로예요? 98%. 완전한 나라입니다. 완전히 복음화된 나라고 다 하나님을 믿는 나라예요. 여기서 애들이 그냥 어렸을 때부터 그를 오랫동안 신을 믿어왔는데 그 신은 하나님이에요. 오랫동안 하나님을 믿어왔어요. 그런데 정치 지도자들이 자기 욕심 때문에 또 알지도 않은 게 지도자는 아무나 되면 안 되죠. 할 능력이 없으면 하지를 말아야죠. 뭐 자기 욕심 채운다고 지도자 돼가지고 나라를 말아먹습니까? 뭔 말입니까? 거의 100% 기독교 이런 나라가 사실 어디 있습니까? 100% 기독교나 다 하나님을 믿어요. 신하면 애들조차도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경제가 파탄 나가지고 부모 세대들이 나라를 말아먹어서 애들이 저렇게 고생하고 있는 그런 어떤 상황. 그야말로 궁핍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나라가 베네수엘라 이렇게입니다. 야, 우리는 예수 믿으면 다 될 줄 알았는데 예수 믿었는데 이렇게 되네? 그러니까 뭐예요? 나라도 잘 돼야 되는 거죠. 나라도 잘 돼야 되고 행정도 잘해야 되는 거고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 거죠. 믿음 플러스 또 열심히 살아야 되고 지혜롭게 살아야 되고 또 나라의 통치는 또 다른 영역이고 그러니까 또 지혜로운 지도자가 세워져야 알게 되고 어느 누가 다 자기가 권력을 잡기를 원하지 나는 못하겠으니까 나는 국회의원 안 되겠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재능이 있든 없든 그냥 되려고 하죠. 책임은 안 지죠. 자기의 권리를 누릴 뿐이고 그래서 안타까운 거죠. 베네수엘라가 안타까운 것은 자기의 모두가 다 하나님을 믿는데 제일 가난한 나라가 돼버리는 이 현실. 궁핍의 궁핍을 지금 겪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둘째 아들도 자기가 모든 것을 가졌는데 한꺼번에 모든 것, 이제 나라까지도 다 망가진 상황이 되니까 이제 여기까지 가는 거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를 둘로
그들 볼래요? 제지를 치게 하였던데 그가 돼지 먹은 쥐업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고 지금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비유를 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대상으로 하는데 돼지를 언급하는 것은 안 좋은 이야기입니다. 왜? 성경에 돼지는 어떤 짐승으로 분류가 돼 있어요? 부정한 짐승으로 분류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도 둘째가 배고프니까 이제 아무것도 없으니까 돼지, 이 부정한 짐승조차도 잡아먹어야 될 거라는 상황이 된 것 버린 거예요. 이제 가릴 것이 없어요. 부정한 것은 정한 것이든. 난 여러분들 이런 상황에까지 안 가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냥 어쩔 수 없어요. 이제 부족한 것이든 그런 거 가릴 거죠. 성경이 무슨 율법이 뭐예요? 율법이 아무 상관없어요. 말씀이 뭐예요? 교회가 뭐예요? 아무 상관없어요. 이제 살아야 되니까. 그런데 그거에 돼지가 먹는 이 가축, 이 사료조차도 주는 사람이 없다. 왜 하나님이 왜 이렇게까지 하시지? 이것 때문에 그렇죠. 스스로 뭐 할 때까지? 스스로 뭐 할 때까지? 돌이킬 때까지. 여기 둘째 아들 사실은 예수님이 이게 뜻하는 바가 뜻하는 그 비유하는 대상이 있죠. 그 누구예요? 세리고 죄인들이고 이방인들입니다. 첫째 아들은 누구겠습니까? 당연히 바리새인들이고 율법학자들, 서기관들이에요. 둘째 아들은 세리고 죄인들이고 이방인들. 그들이 지금 뭐요? 돼지나 먹어봐야 되던 열매번 그 지도자들로 하여금 버림받은 그런 어떤 상황에 있어요. 정말 근데 이 최악의 상황을 경험하다 보니까 무슨 생각이 탁 드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뭐가 깨달아요? 누가 생각나는 거예요? 누가 생각이 나요? 자기 아버지가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진짜 복된 사람은요. 누군가가 도와줄 사람이 생각나는 것이 복된 사람이에요. 진짜 주변에 아무 도와줄 사람도 없으면 그건 진짜 끝난 거고 내가 죽기 전에 자살하기 전에 내가 뭔가 이렇게 너무 낙심된 가운데 누군가가 떠오른다. 그 사람이 진짜 참된 복되죠. 정말 나는 여러분들이 정말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어주고 정말 도움이 되어주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누군가는요 극한 상황에 가면 깨닫게 돼 있어요. 왜 이제 내가 이제 죽는 것밖에 안 남았구나. 그러나 또 줄여 죽는구나. 그 상황. 하나님은 왜 이런 극한 상황들을 허락하시는 건가? 하나님을 떠나 이 세상의 향락 속에서 무엇을 지금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영적 빈곤과 이 허무. 다들 지금은 이 세상의 향락을 이렇게 즐기고 있어서 전혀 이렇게 이렇게 부족함이 없어요. 너무 지금 열심히 즐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너무 좋으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세상 가운데 살면서 그게 어려움이든지 질병이든지 뭔가 살다가 이렇게 소외감을 느끼든지 또 뭔가 이렇게 가난을 너무나 이렇게 가난하든지 이런 상황에 딱 부딪히면 다른 생각을 하게 되게끔 돼 있어요. 무엇을 생각해요? 돕는 자? 진짜 하나님이 계실까? 저 교회에 다니는 믿는 그 하나님이 진짜 계실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결국에는 이 세상의 모든 상황들을 통해서 결국 이 사람들이 이 모든 상황들을 통해서 누구를 생각하게끔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자꾸 신이라는 개념이잖아요. 근데 이 단어를 뭘 쓰고 있어요? 아버지잖아요, 아버지. 하나님이 내 아버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깨닫기를 원하는 건, 둘째 아들이 깨닫기를 원하는 거는 진짜 같이 있을 때는 몰랐어요. 귀한지 몰랐어요. 그런데 떠나보니까 아버지가 귀한 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런데 떠나서도 모르는 사람이 아직도 많아요. 왜? 자기 향락 속에 빠져 있으니까. 그런데 그것이 궁핍하게 될 때 깨달아야 되는데 그래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왜 이런 상황들을 자꾸 허락합니까?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라는 거예요. 좀 세상이 이렇게 좋지? 하나님 믿으면 더 좋아. 세상에서 이렇게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지? 하나님께로 와.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은 아버지야. 다양한 형태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끔 하는 그 통로가 바로 이런 상황들. 그 당시에 세리 죄인들, 정말 인간 취급 못 받고 살아가고 있는 세리 사람들. 근데 이상하게 그들이 예수님이 왔는데 따르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을 찾는 그 상황들. 왜? 알고 봤더니 그들도 그냥 유대인으로서 살아가고 이렇게 있는데 지도자들로부터 치이고 뭐하고 너무 죄인 취급받고 그러니까 힘들고 영적인 저 눌림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갑자기 메시아라는 어떤 사람이 딱 나타나가지고 막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고 막 놀라운 일들을 행하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그분한테 갔더니 자기를 배척하지 않아. 맨날 그 바리새인과 서인가 가면 막 정죄만 하고 자기 잘났다고만 생각하지 별로 신경도 안 쓰고. 그런데 이상하게 예수님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누군가 가도 맞이해주고 무슨 질병 이야기도 해결해주고 뭐 이야기도 해결해주고 너무 그냥 좋은 거예요. 정말 이 사람 메시아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궁극적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깨달아야 된 것은, 이 둘째 아들이 깨닫는 것은 이것입니다. 다음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께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아니라. 예수님이 지금 비유를 이렇게 들고 있어요. 그래서 둘째 아들이 이제 뭐를 깨달은 거예요? 자기 자신의 죄됨. 자기 자신이 재물이면 모든 것이 될 줄 알았어요. 그리고 이걸로는 모든 것이 해결이 될 줄 알았는데 그 자기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 재물이 다 사라지다 보니까 어떤 깨달음이 딱 오는 거예요. 재물이 전부가 아니구나. 세상과 재물과 하나님. 이제 누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왜? 한쪽이 없어지다 보니까. 근데 예수님이 비유를 듣다 보니까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고만 해야 되는데 뭐가 붙어 있어요? 하늘. 하늘은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이죠. 하늘에도 죄를 지었다. 하나님에게도 죄를 지었다. 그리고 우리 실제 아버지에게도 죄를 지었다라는 두 가지를 지금 언급을 하고 이렇게 있어요. 우리는 지금 다 모든 것이 인간관계에서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철저히 배우는 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빠지지 않고 이 둘째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라는 이렇게 고백을 지금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죠. 아들로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이제는 품꾼의 하나. 이제 아들로서는 이 정도면은 이제 망가질 대로 망가져가지고 어떻게 염치도 없고 그러니까 아들 취급하지 마시고 그냥 집에서 이렇게 하나 섬길게요. 종으로 이렇게 섬길게요. 소주만 주세요. 밖에 나갔더니 먹을 게 없어가지고 굶어 죽게 생겼어요. 여기서는 먹을 게 많으니까 좀 살려만 주세요. 살려만 주세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야. 거기 집에 가면 이제 아버지한테 그럼 살 수는 있지. 먹고 살 수는 있지. 아들은 원하지도 않고. 그래서 놀랍게도 그는 아버지께로 돌아갈 생각을 해요, 안 해요? 해요. 그러니까 이것도 용기가 필요해요. 자기의 부족함도 깨닫는 그 겸손도 있지만은요, 또 아버지께로 가고자 하는 뭐가 있어야 돼요? 용기도 있어야 해요. 용기가 없으면 그냥 놔버리고 그냥 좌져버리고 절망해버리고 끝내버리죠. 그런데 아니에요. 이 세상은요, 우리가 끝이 아니에요. 누가 끝인 거예요? 하나님의 끝인 거예요. 우리가 끝이 아닙니다. 죽으면 끝요. 영혼의 시작일 뿐입니다. 죽음은. 몰라서 그렇지. 그런데 아버지가 갔는데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어떻게 해요? 달려와요. 아버지가 기다렸어요? 안 기다렸어요? 기다렸어요. 지금 아버지가 기뻐서 달려올까요? 화가 나서 달려올까요? 기뻐서 달려와요. 그래서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죠. 기쁘다고. 하늘에서 기쁘다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아홉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니라. 아멘. 이 비유의 서두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15장에. 결국 이 모든 것을 무엇을 설명하냐면 자기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어떻게 해라? 회개하라. 그러면 하늘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안 하신다? 네, 기뻐하신다. 더없이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이렇게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딴 거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뭐 어쩌고저쩌고 아니고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나의 죄됨을 인정하고 누구한테 나아가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여러분 지금 주일을 맞이해서 교회에 왔어요? 안 왔어요? 교회 이렇게 오셨죠. 기뻐요? 안 기뻐요? 자, 이거는 나도 좋아서 또 믿는 사람으로서 교회에 가죠. 근데 반대로 이제 아버지 편에서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가 교회에 아침부터 준비하고 먼저 교회에 오는 그 모습을 보면 기뻐했을까요? 안 기뻐했을까요? 엄청 기뻐했어요. 하나님은요, 집에서 준비하는 것부터 출발하고 와서 또 교회에 이렇게 또 들어오고 또 앉아 예배하기 위해서 앉아 있고 있는 모든 순간에 눈 하나 떼지도 않습니다. 지금도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셔요. 왜? 아버지의 관심은 오로지 누구밖에 없어요? 여러분에게 없어요. 우리밖에 없어요. 지금도 하나님의 그 시선이 우리 각자를 바라보는 시선에 그 뜨거운 그 시선이 느껴집니까? 뭐 화난 시선이 아니고 뭐예요? 기뻐하는 시선. 정말 이렇게 행복해하는 시선. 정말 너무 좋아하는 그 시선. 이게 궁극적으로는 의인도 있고 죄인도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상황들을 통해서 어려운 상황들을 통해서 사실 베네수엘라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어려운 상황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돼? 이대로 끝내요? 끝낼 수 없죠. 근데 거기가 거의 100%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럼 하나님이 도우실까요? 안 도우실까요? 도우시겠죠. 그러면 진정한 지도자가 일어나면 되겠죠. 진정으로 국민을 위할 사람이 돼요. 진정으로 우리 아이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어른 세대가 일어나면 되겠죠. 그런데 아직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또 그럴 여력도 없고 정말 우리 이 죄인들을 이렇게 깨닫는가. 그래서 이게 하나님 궁극적으로 지금 이 죄인이 한 사람이 회개하는 걸 지금 깨닫고 돌아왔다는 이야기인데 성경에서는 이런 표현들이 계속해서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도요 이 간절히 이렇게 원하는 게 있어요. 이 세상을 보면서 잘 돌아가네. 아니 잘 돌려야지. 뭐 문제인 해결해야지.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우리 자녀들한테 우리 부모들은 바라는 것이 이렇게 있잖아요. 우리 또 어른 세대들은 우리 나라에 대해서 바라는 부 있잖아요. 우리가 교회가 또 열방을 바라보면서 바라보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인생을 또 한평생 어차피 사는 인생 한번 제대로 성공해보고 싶고 뭔가 좋은 큰 꿈과 비전을 가져보고 뭔가 또 해보고 싶은 그런 간절한 마음이 이렇게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바라면서 간절한 마음이 원하는 그것이 이렇게 있어요. 왜?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졌거든요. 근데 딱 하나 안 된 게 있어요. 이 죄인들이 하나님께로 안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뭐 부족한 게 뭐가 있습니까? 다 있죠. 근데 딱 하나 안 채워진 게 있어요. 이 사람들이 지금 멸망받을 수밖에 없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처해 있는데 보고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나오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고. 근데 반대편에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돌아오기를 원한다, 안 원한다? 원한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것을 구원이라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받고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 구원의 진리, 복음의 진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진리됨을 알기를 뭐예요? 원하신다고. 그런데 세상은 어떻게 돌아가요? 이렇게 돌아가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죽은 행실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성경에는요 계속해서 이런 단어들을 쓰고 있는데 하나님하고 죄라는 것은 같이 양립할 수가 없습니다.
철저하게 분리돼야 됩니다. 철저하게 분리돼야 됩니다. 양다리 거치는 거라는 건 있을 수, 하나님이 양다리 거치는 거라는, 여러분 상상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죄를 가까이 하는 것조차 0.1%도 한다는 그 상상이 됩니까? 할 수가 없어요. 한순간에 하나님의 모든 것이 무너지죠. 우리가 예수 이건 참 뭐예요? 교회에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교회에다 하는 이야기예요. 안 믿는 사람 어쩔 수 없습니다. 모르니까 막 사는 거야. 하나님 있네 없네, 믿네 안 믿네, 그렇게 사는 거죠. 근데 이 성경에 많은 것이 그리스도인들한테 쓰여졌잖아요. 고린도 교회한테 하는 편지라는 거.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이 있으면 회개해야 된다. 살인도 여러분 이거 뭐 살인 실제로 죽이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의 살인도,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복술이 뭐예요? 복술. 어? 제발 전보지 마십시오. 전보지 마시고 지나가다가 새가 막 뽑는 거 있다든가 뭐 또 사주 또 있고 무슨 카페 있죠? 가다 보면 그냥 재미로 하다가 여러분들 재미로 하다가 죽습니다. 재미로 하다가 죽어요. 재미로 하다가 죽는다니까요. 재미로 하지 마십시오. 생각 자체를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것을 만호로 여긴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런 거는 원래 없어야 될 건데 만들어져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전보지 마시고 또 이렇게 간단한 거라도 그런 거, 그걸 또 뭐 그냥 이거 오늘 또 운세 그냥 공짜로 하니까 뭐 인터넷 뜨잖아요. 운세 공짜 한번 보고 오늘 좋은 일 있다고 그러네. 우리는 그냥 하죠. 그냥 뭐 좋은 이야기 듣고 하는 거 좋다고 생각하죠. 하나님은 전혀 아닙니다. 왜 나에게 나와서 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즐거워해야지 왜 그것에 대해서 의지하냐. 아니 뭐 그 정도 가지고 뭐 그러세요. 죽음입니다. 죽음. 사형에 해당한다. 죄라는 것은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에게는 사형이고 사망이에요. 음행한 거, 정말 음행하고 나쁜 짓 하면 안 됩니다. 남자고 여자고 다른 남자 안 돼요. 도둑질, 회개, 죽은 행실. 우리가 예수님 너무 잘 믿는데 죽었는데, 그런데 왜 행실은 이렇게 기쁘지 않고 즐겁지 않고 행복하지 않아? 신앙생활 하는데도 뭔가 이렇게 말씀대로 따라가지가 않아. 뭔가 열매가 이렇게 없어. 죽은 행실. 심지어 계시록의 마지막 교회에게 부탁하는 말,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거죠. 너 분명히 지금 떨어져 있다니까 생각 좀 해봐. 안 떨어져 있는데요. 근데 교회 보고 떨어져 있다고 회개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우리가 보고 싶어 하는 말씀만 보면 안 돼요. 우리가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그렇게 안심하시면 이렇게 안 됩니다. 혹시 우리 안에 이런 죄악들이 없는지 한번 우리가 늘 살펴보고, 혹시라도 이것이 우리 안에 죄악이 있다고 하면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 왜? 아버지는 영혼을 사는 사람이고 이 아버지의 심판은 영혼의 심판이기 때문에요. 단 하나도 걸리면 안 돼요. 그렇게 살면 안 되지. 그렇게 살면 안 되지. 계속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싶어 하시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우리 자녀들을 벌하고 싶어 하시는 것이 아니라 뭐 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사랑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꾸짖어 봐도 그렇잖아요. 자녀들이 뭘 잘못을 했어요. 꾸짖어요. 우리 별이가 맨날 학교 갔다 집에 오면 양말을 거꾸로 자꾸 뒤집어놔요. 그리고 책상에 또 올려놓죠. 그럼 뭐예요? 냄새 나는 그 양말을 제가 다시 이렇게 펼치죠. 그럼 또 교육 차원에서 놓고 치우라고 말을 하죠. 그러면 땡땡거려 안 땡거려요? 땡땡거려요 또. 그럼 결국에는 이제 본인이 갖다 놓죠. 왜? 자기 거니까 치우라 그 말인 것이죠. 옷도 뒤집어 놓고 이렇게 놓고, 오늘 또 씻으라고 때 씻고 나와서 수건은 또 아무 데도 놔두고. 근데 제가 그거를 치울까요 안 치울까요? 치우고, 말도 이렇게 또 이야기도 하고. 화나서 그런 게 아니죠. 싫어서 그런 게 아니죠. 왜? 사랑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애가 어떻게 느끼든 간에 사랑하니까. 그런데 또 심한 부모는 닥달을 해요. 닥달을. 얘는 잡는 게 아닙니다. 하나씩 가르쳐 주는 것이지 막 바로 잡으려고 그래. 이것은 절대로 이런 일이 있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에 또 그렇게 하면 뭐예요? 부모의 화가 확 나가지고 그래서 바로 잡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 그럼 뭐라 그러는가? 엄마가 미친 거죠. 엄마가 미친 거예요. 그거 왜라니까요. 왜요? 그냥 하나씩 하나씩 해서 하나님이 왜 20년 동안이라는 것을 시간을 걸쳐서 아이들을 교육하겠습니까? 이것은 앞으로의 그 생애가 더 길기 때문에 오랫동안에 습관화되고 저기가 되도록 하나씩 하나씩 하는 거예요. 자꾸 애 잡지 마죠. 부모님들 애 잡으면 안 됩니다. 얘는 뭐예요? 사랑으로 가르쳐주고 오늘 가르쳐주고 오늘 안 됐더라도 기다려주고 내일 또 그러더라도 또 그래줘주고 또 안 그랬네? 또 그렇게 해주고 계속해서 그렇게 해줘야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이요 예수 믿고 나서 잘 믿음 가운데 잘 사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뭐가요? 화가 올라오고 분노가 올라오고 막 죄도 막 그냥 지어요. 자녀 교육 때도 안 그러겠습니까? 세상에서도 안 그러겠습니까? 혼자 있을 때 안 그러겠습니까? 아이고 이거 사업도 그렇고 뭣도 해야 되는데 뭔가 좀 방향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한번 정보를 한번 갔다 오면 좋겠는데 한 번만 봐도 마음이 편할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들어요 안 들어요? 들어요. 용감한 사람 뭐예요? 실행을 해요. 실행을. 봐요 안 봐요? 봐요. 놀라운 것은 어디를 찾아가요? 용한 점쟁이를 찾아가요. 용한 점쟁이를 돈도 확 주고 그런 사업가들 있을까 없을까요? 그런 생각이 있을까 없을까요? 하면 안 돼요. 하면 안 돼요. 우리 생각 속에 하나님을 믿는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믿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우리 뜻대로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정말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그래서 설명을 이렇게 하는 거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제발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돌아오기만 하면 회개하기만 하면 아버지께만 오면 아버지가 누굽니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지금 이 둘째 아들의 아버지. 최고로 부유하신 분이요. 항상 바뀌지도 항상 사랑하시고 항상 부유하시고 항상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그 아버지. 아버지. 한결같은 아버지. 아버지의 마음은 우리도 그렇지 자녀들에 대해서 한결같은 마음을 가져야 돼요. 어떤 마음? 사랑의 마음을 가져야 되죠. 근데 그게 안 되는 게 자꾸 문제가 되는 어떤 것이죠. 아버지 갔더니 어이구 내 종 삼아 주십시오 하고 왔더니 종은 뭐예요? 제일 좋은 것부터 다 해주는 거예요. 다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깨달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용서 이야기하는데 용서 하는데 지금 탕자의 비유인데요. 종으로서 써도 돼요. 품꾼으로서 써도 돼요. 근데 아버지는 항상 아들을 종으로 영원히 여길 생각이 없어요. 아들이 그렇게 자꾸 자기가 잘못하니까 자꾸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애들이 잘못한다고 그 아들의 지위를 박탈해버립니까, 부모가?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애들은 잘못을 하면 부모에게 앞에 서는 걸 두려워해요, 안 두려워해요? 엄청 두려워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요, 자꾸 야단내는 것이 몇 번 반복해보세요. 이제는 거짓말로 갑니다. 왜? 두려우니까. 이제 큰일 나겠으니까. 그런데 이 아버지는 이 큰 모든 정말 자기 재산까지 다 가지고 다 탕진해도 불구하고 바로 뭘 회복해줘요? 아들로서 지위를 회복해줘요. 머뭇거리지도 않아요. 딴 나쁜 이야기도 잘못 지적하지도 않아요. 너 돈 어디다 썼냐 따지지도 않아요. 너 지금 이렇게 살면 되겠느냐? 이런 말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그냥 옷 준비, 가락지 준비, 신 준비, 바로 배고파? 살찐 송아지, 바로. 그러니까 아버지에게는 아들에 대한 관계 속에서 거꾸로운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항상 선하려고 그러고 항상 살아가려고 그러고 항상 좋게만 여겨주는 그 아버지. 옛날 아들 집 나갔기 때문에 또 돌아왔기 때문에 아들에 대해 다르게 생각하는 게 없습니다. 이게 진짜 아버지, 하늘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 아버지 아닙니까?
내 아들 죽었다가 다시 살았어요. 내가 잃었다가 다시 뭐 했어요? 얻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어떤 최고의 어떤 기쁨, 사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영적으로 죽어 있어. 하나님을 떠났어요. 응? 아담의 이 자손.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다시 탕자에서, 이 죄인에서 아들로서 돌아오기를 간절히. 그럼 돌아오기만 하면, 회개하기만 하면 뭐예요? 언제든지 바로 즉방 기다리지 몇 초 걸리지도 않아요. 바로 아들의 지위를 회복해요, 안 해요? 회복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바로 줘요, 안 줘요?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뭔가 계산하고 따지고 지적하고 왜 이거 그래도 따져봐야지. 너 왜 이렇게 돈 어디다 썼어? 그렇게 사기꾼한테 당할 줄 몰랐어? 그런 데 아니면 좀 될 만한 데 또 가야지. 또 될 만한 사람을 만나야지. 그런 데 가서 장사하면 돼. 안 될 장사를 왜 거기다 해? 그러니까 막 얘가 오히려 더 막 주눅 들고 더. 여러분, 하나님과 이 사람과의 관계, 또 아버지와 자신의 관계 속에서 영원히 여러분 사랑하시고 용서할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좀 우리가 곰곰이 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이 어떤 하나님은 딴 거 없어요. 하나님이 가장 부유하기 때문에 이 사람에 대해서는요, 뭐요? 항상 용서하고 항상 이 돌아오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관계 속에서 영혼 구원의 관점에서 모든 관계를 설정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세상이기 때문에 또 그렇지 않은 사람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쉽지는 않죠. 맏아들 등장합니다. 네, 항상 뭔가 일이 잘 될 것 같은데 항상 문제가 또 생기죠.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아멘. 맏아들이 딱 들어왔는데 이 풍악 소리가 들리고 춤추는 소리가 들리고 밭에 갔다 왔다는 건 뭐겠습니까? 일하고 왔다는 거죠. 자기는 충실하게 일하는 큰아들, 맏아들 밭에 갔다가 왔는데 집안이 이렇게 시끄럽네. 확인해 보니까 누가 돌아왔다는 거예요? 동생이 돌아왔다는 거. 그래서 아버지가 지금 건강하게 돌아왔다는 거예요. 뭐 사고 나가지고 돌아온 것도 아니고 다리가 뭐 어디에 병들어서 돌아온 것도 아니고 어이구 좀 못 먹어도 배고팠을 뿐이지 살이 좀 빠졌을 뿐이지 건강하게 다시 돌아와서 아버지가 맞이해 주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소리가 이 좋은 소리가 이 맏아들한테 큰아들한테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네, 자기 생각으로 지금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왜 이게 안 들릴까요? 그 당시에 안 들리는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소리가 안 들리는 사람이 누구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도다. 바리새인들이요, 예수님이 이 진리를 이야기해도 자기가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를 해도 웃기네. 오히려 십자가에 매달려 버려요. 지금 여기서 무슨 비유냐면 맏아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를 않아요.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지를 않아요. 그런데 그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오히려 이 세리들과 죄인들은 말씀을 듣고자 더 예수님께로 가까이 가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 사람이 죄인들을 영접하네? 그들의 오직 관점은 예수님이 아니고 이거 죄인들과 가까이 한 사람 뭐 죄인이지 뭐. 의인이 어떻게 죄인과 가까이 해? 어떻게 이 죄인된 바리새인, 이 서기관, 세리들하고 죄인들하고 이 병든 자들하고 나병든 자들하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나병들이 질병 받는 사람들 어떻게 가까이 해? 그런데 예수님이 와서 죄인들하고 맨날 가까이 하고 그러니까는 나병 환자 고쳐주고 그들과 가까이 하고 막 그러니까는 이건 뭐 우습게 보는 거죠. 관심 없어요. 맏아들에게는.
그리고 이제 요즘에 이렇게 표현을 쓰죠. 뭐 저들은 저들이고 요즘 이 교회가 오래되다 보니까 이 오래되고 제도화된 이 기득권의 어떤 교회의 이 현실. 우리도 예수 믿고요. 오래돼 보세요. 모든 것이 형식화되고 모든 것이 재화되고 마음이 없는 믿음 생활. 그냥 왔다 갔다. 기쁘지도 않고 즐겁지도 않고. 지금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세상이 좋아지다 보니까 세상의 즐거움 때문에 교회를 떠나요, 안 떠나요? 떠나요. 너무 좋으니까. 교회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탁 가니까 뭐 예배만 드리고, 또 그거밖에 없는 것 같고, 별로 이렇게 즐겁지도 않고, 행복하지도 않고. 그런데 게임할 때는 행복해 안 해보고요. 아주 막 엔돌핀이 팍팍팍 돌잖아요. 게임하고. 자기가 즐거운 거 할 때 막 엔돌핀이 돌아요, 안 돌아요? 완전 돌아요. 또 헬스 좋아하는 사람 헬스만 할 때마다 엔돌핀이 확 돌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거 할 때 뭐요? 엔돌핀 돌아요, 안 돌아요? 확 돌아요. 근데 교회에 오면 표정 보면 시무룩해 가지고 있어가지고 안 갈 수는 없고 가야 되니까 또 가고 동생 돌아왔다는 거 즐겁지도 않아요. 자기만 생각하고 있는 거죠. 요즘에 어떤 우리 오래된 신앙생활, 그러니까 처음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뜨거워요, 안 뜨거워요? 엄청 뜨겁죠. 그런데 오래된 신앙생활은 점점 더 이상하게 약화돼요. 유럽 교회가 그랬고, 미국 교회가 그랬고, 한국 교회가 그랬고, 다 이상하게 올해만 되면 더 좋아져야 되는 게 상식적인데 이상하게 왜 떨어지지? 지금 마다들이 그러고 있어요. 아버지하고 오래오래 살았는데 동생 나갔고, 그러니까 뭐 또 책임이 더 있나? 더 일 많이 하고, 더 열심히 하고, 착한 동생, 착한 아들이니까 두 배로 더 열심히 하고 했어요. 그러니까 동생 돌아왔다는 게 귀에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안 들어오죠. 안 들어오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원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겁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까. 근데 아버지가 지금 이 집 주인이 바뀌어버렸어요. 누구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아버지가 살살 기고 누가요? 누가 화내요? 맏아들이 결정하고 확 화내니까 막 아버지가 벌벌 떨어요. 아니 들어와. 뭔가 바뀌어 있어요. 오, 어떻게 이렇게 된 거지? 그래서 막 집안에서 큰 소리 치는 사람이 이 맏아들이에요. 아니 내가 지금 몇 년이나 지금 아버지를 이렇게 섬겨왔는데 아버지가 말한 것부터 내가 지키지 않은 것이 없는데 아니 나한테는 뭐 염소 새끼라도 뭐 해준 거 있어요? 아니 그리 동생이 그 나쁜 동생 그 둘째 아버지 그 재산 가져가가지고 창녀들이나 놀아나고 그 내 동생 아니야? 이 아들놈 이 나쁜 놈 이 아들놈 돌아왔다고 그렇다고 나한테는 염소 새끼 살진 송아지를 잡아줘요? 그 아버지 그거 그러시면 안 되죠라고 누가 놀아가고 있어요? 맏아들이 집 주인이 누가 돼버렸어요? 아들이 되어버렸어요. 뭔 말입니까? 네.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왜 도대체 화를 내는 거? 예수님 보고 도대체 한마디로 교만하다는 거. 교만하다는 거. 이 특권의식에 이게 쫙 쪄들어 있어가지고 이 아버지도 배지도 않아 이제. 평소에 쓰는 단어 보면 압니다.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딱 돌아왔을 때 그냥 아무 문제 없이 아무 단어도 없어요. 그냥 품어주고 끝. 그런데 아들은 둘째가 왔는데 집안이 풍지박산이 나버려요 지금. 뭐 분노하고 아버지 살살 기고 뭐 큰소리 아들 다 치고 염소 새끼 이놈의 나쁜 놈 창녀 쓰는 단어부터가 막 난리요.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정말 이 좋은 사람입니까? 좋은 단어를 씁니까? 아니면 여러분들로 막 안 좋은 단어를 창출하는 사람입니까? 그걸 뭐라고 하냐면 교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아버지가 하나님입니다. 내가 화가 났다고 해서 단어들을 함부로 씁니까? 이걸 교만이라는 거예요. 회개해야 될 죄죠. 우리가 화나면 사람한테 화낸다 그러죠.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께 화내는 거죠.
하나님 뭐라 그랬습니까? 너가 그래도 되냐라고 질문을 던져도 야, 그런 단어는 쓰는 것이 아니야. 나는 돌아온 것만으로도 기뻐. 그런데도 불구하고 별의별 단어들 다 쓰면서 상황 정리를 자기가 하려고 그러고 어느 순간 아버지의 자리에 가 있는 거죠. 왜? 이 교만함과 어떤 특권의식. 그래서 사람은 자기 자녀들이 쓰는 단어들 보면 어느 자리에 있는지를 다 알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섬겨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섬깁니다. 바리새인과 하나님을 섬겨요. 그래서 자기가 지금 이미 하나님의 자녀된 이 엄청난 특권을 사실은 가지고 있어요. 근데 뭘 인식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도 없고 오히려 뭐가 많아요? 불평은 많고 기쁨도 없고 신앙생활의 즐거움도 이렇게 별로 이렇게 없는 것 같고 늘 분노가 늘 이렇게 있는 것 같고 자기를 늘 대변하고. 근데 아버지는 뭐예요?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돌아왔냐? 고맙다. 차려주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끝. 그게 아버지의 순수함이고 그 아버지의 거룩함이죠. 근데 같이 살았던 그 아들은 엉망이었던 거 사실은. 같이 살았고 재산도 다 물려줄 그 아들이었는데 불구하고 교만의식에 특권의식에 우리가 그러지 않아요. 우리의 모습, 우리 요즘의 어떤 교회의 모습, 교회의 어떤 기성세대 큰 소리 쳐서 이기려고 하고 교만한 주님이 그걸 지적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버지가 살살 정답을 이야기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한 말이다. 아버지의 이 마땅한 마음을 설명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맏아들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이렇게 화 안 내도 그냥 아버지의 재산 법적으로 3분의 2 다 가져가게끔 돼 있어요. 그런데 뭐 염소 하나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사실. 아버지 재산이 다 자기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니까요. 우리는 엄청나게 하나님의 이게 하늘의 신령한 것들뿐만 아니라 더 좋은 거 다 예비하시고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자꾸 뭐 하나에 그냥 꽂히면 안 된다는 거예요. 큰 거를 놓치고 또 작은 것에 이렇게 목매냐는 것이죠. 지금 아들이 그러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것이 아주 중요하죠.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마음을 아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것을 뛰어넘어서 이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잃어버린 죄인들을 향한, 사실은 원래 하나님이 만들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그래서 그 잃어버린 자녀들을 찾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간절한 마음이 우리가 아냐는 거죠. 내가 그 마음을 우리가 지금 가지고 이렇게 있냐라는 어떤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의 이 마음, 이 하나님 아버지의 이 마음, 이 둘째를 향하는 이 아버지의 마음, 그래도 화난 이 첫째를 하나님은 뭐 어떻게 해요? 화내요? 안 내요? 화내지 않습니다. 다 가르쳐주고 이렇게 설명, 아버지가 하나씩 하나씩 설명 이렇게 해주고 나는 내 거 이 재산 너한테 아들 돌아왔다고 또 아들이 와가지고 더 잘한다고 그래서 아들한테 더 많이 물려줄 생각 없어. 너는 첫째니까 내가 알고 있고 나의 재산 대부분은 너한테 가. 다 내 거야, 네 거. 너 나 항상 함께 있고 다 네 거잖아. 그런데 중요한 가지는 뭐냐면 네 동생이 내 아들인데 죽었다가 살아났어. 잃었다가 얻었어. 이걸 어떻게 내가 안 즐거워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냐. 내가 아버지로서 마땅한 내가 기뻐하는 것은 내가 마땅하다. 그것을 설명을 해주고 이렇게 있죠. 아들이 듣든 안 듣든.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듣든 안 듣든 예수님은 그것을 표현을 안 할 수가 없죠. 나는 마땅하게.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단순히 서로 이렇게 그 어떤 관계를 뛰어넘어서 정말 우리의 어떤 이 관계 때문에 말 때문에 행동 때문에 혹시 하나님께로 돌아와는 이것이 지연되고 있지는 않는지 막고 있는 것인지 이런 것 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아버지는 이런 모든 상황들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고 모든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이고 모든 영혼이 죽게 돌아오기를 원하는 그 구원의 마음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관계를 할 수 있는 것인지 그러면요 이 땅에서 어디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자동으로 알게 됩니다.
쉽지 않더라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대로 그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그래서 아버지는 다시 맏아들도 받고 또 잃어버렸다가 다시 돌아온 아들도 받고. 그러니까 뭐예요? 아버지는 다시 부자가 된 거예요. 원래를 회복한 겁니다. 그런데 원래가 회복됐는데도 불구하고 서로 뭐예요? 안 좋은 첫째와 아들은 서로 싸울 수가 있겠죠. 근데 아버지는 기뻐요. 아버지는 기뻐요. 왜? 다 돌아왔으니까. 원래대로 돌아왔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가족에서도 그렇고 어떤 뭐 삶의 어떤 관계 속에서도 그렇고 어떤 관점으로 사느냐 아주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오늘 어버이날 어버이의 마음 정말 이 베네수엘라 제가 다시 이렇게 보면서도 이 부모 세대가 잘못돼 가지고 이 자녀 세대들이 저렇게 고생시키는 걸 보면서도 마음이 이렇게 아프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세상을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부모 세대를 바라보면서 또 부모 세대가 자녀 세대를 대하는 걸 이렇게 보면서 어떠한 마음일까를 자꾸 한 번 더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마음은요, 함께한 아들도 좋고 또 돌아온 아들도 좋고 다 좋은 거예요. 근데 나에게는 왜 자꾸 구분을 하려고 하고 분리를 하려고 하고 그런 것이.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 오늘도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주님 나에게도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입니다. 우리가 엄마입니다. 정말 우리가 가족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의 마음을 갖기가 쉽지 않다면 또 그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갖도록 우리 같이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